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에 사람 같이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면 괜찮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또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나오고 또한 그 철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차원의 일들 또한 많이 자리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으로서 가장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부분, 그것이 곧 신에 관한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영역을 뽑는데 그 신학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 누구나 다 들어봤고 누구나 한 번쯤 얘기해봤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다 체험해본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구원론에 관한 교리적인 입장의 차이는 얼마든지 논쟁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찾아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 이 부분은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어떠한 말로도 도대체가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 없는 그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운 영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또 읽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랑이 인간을 향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니까 그 사랑,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단순한 사랑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물음표에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어떠한 이유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의심스러워 갑니다. 아니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러분은 저보다 선해서 이해를 하시는 모습인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존귀하신 분께서 정말 안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미물보다도 못한 이 죄인을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었습니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의 사도 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성경 한 곳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는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지 우리에게 체육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 내가 형제를 향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곧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냐 못 받은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울질하시겠다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신 것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좀 상고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16절 상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곧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바 되어진 과거형으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사랑이 있음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영생을 얻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거듭남과 믿음이었죠. 그렇죠? 거듭남과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대속자인 것에 대하여서 믿어야 할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 언약의 성취자인 분이 곧 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곧 그 두 번째 대속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곧 죄 없으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죽음을 통하여서, 피 흘림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이 군대 가는 것조차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움이 들고. 이유는 뭘까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가야 하는, 곧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잠 못 이루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지금보다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보내면서 안심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화롭고 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없는 그 죄가 난무한 그곳에 더군다나 하나님 당신의 모양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혀서 창조주의 모습이 아닌
피조물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아니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곧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신 부분에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보내신 그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보낸 그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현장에 이르는 거기까지.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미워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의 그 사랑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달기까지, 부모의 입장으로서 전혀 납득이 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에게 손을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정도로 아들 대신 당신의 입장에서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려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그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납득이 불가능한 그 엄청난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요, 당신의 아들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 없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 된 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곧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인데,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에서 더 큰 사랑과 이에서 더 큰 은혜, 아니 이에서 더 큰 무엇이라도 할지라도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는 것이 독생자를 주신 바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기부를 하였고 저렇게 기부하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할 만하죠. 요즘 한국에서는 뭐
김제동? 그 코미디언 김제동입니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동인지 김제동인지. 그 양반의 강연료가 많다 적다.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1,000만 원이 넘게 받는다. 1시간 90분 강의한 1,000만 원이 넘는다. 엄청 아니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줄만 하니까 주는 거고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세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시세 따라 그걸 그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신이 방송에다 대고 내가 그 받은 것 어디에다 1억을 기부했다 안 했다 그거 변명 늘어놓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내가 아닌 것에 대하여 나와 관련 없는 것에 대하여 쉽게 말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하여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얼마를 어디에다 기부하였고 얼마를 기부하였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부했다 한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왜 나에게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더 솔직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왜 그 엄청난 사랑이 내게 왔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더 알 수 없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랑 그 엄청난 그 사랑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요한이 증거하고 있듯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떨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볼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군가 와서 받아갈 사람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흔한 볼펜이 너무 흔한 예를 잘못 들었네. 근데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것을 그렇죠. 나에게 이것이 있음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볼펜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려고 하는데, 먼저 원칙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존재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이 갖고 계시기에,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던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있지도 않는 것을 누구에게 준다, 이건 뭡니까? 거짓말이고요, 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부족하면 자신의 영혼이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 해서 다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해서 그것을 누구나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내 것을, 나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먼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 딱 이맘때 안식을 통해서 LA에 가 있었네요. 그쵸? 딱 1년 전이네. 세월이 참 빨라요. 세월이 참 1년 전. 그리고 딱 요 주일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주. 6월 두 번째 주. 이제 LA 행복한 교회에 목사님께서 한 달간 강단을 지켜주셨죠, 우리 교회. 그리고 제가 이제 LA 행복한 교회에 제가 이제 강단을 한 달간 지켜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행복한 교회의 장로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셨어요. 무슨 선물 해주셨게요? 모르시죠? 여러분에게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1년 만에 공개합니다. 트럼펫을 선물해 주셨어요. 트럼펫을 저한테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목사님께서 트럼펫을 연주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먼저 전제하고 제가 이것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행복한 교회 갈 때마다 참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인데 이 트럼펫, 그 다음에 플룻, 또 장로님께서 뭘 붙였더라? 바손?
뭐라고 바손이라고 뭔가 하여튼 그 관악기를 갖다가 그렇게 쫙 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80을 넘기신 그 장로님이 그걸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길이 잘 들여진 악기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당신에게 소중하지 않았던가요? 아니죠. 제가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악기를 불어가면서 예배 드린 그 모습이 제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얘기하니까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악기인데 목사님께서 1년 후에 노래 한 곡을 잘 연주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이 생각하신다는 건데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거였어요. 곧 누군가에게 그것이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은 차량 하나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죠. 차가 너덜너덜 한 것을 아시고 한국에 계신 분이 차를 사주셔서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근사한 차 정말 복에 겨울 정도로 잘 타고 다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지금 그곳에 지금 그 사람에게 이것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책상에 요만한 깔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짐작은 했어요. 어느 분이 갖고 오셨겠구나라고 짐작은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짐작이 맞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홋카이도 거래. 누가 홋카이도 다녀오셨어요? 하니까 당신 아는 분이 다녀오셨대. 그래서 당신한테 오미야기로 준 거야.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먹는 것보다 목사님이 먹어야지 더 격에 맞을 것 같아. 까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하신 분이 거기에다가 금덩이를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금괴를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곧 나에게 있는 것보다 너에게 있을 때 그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순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생, 그것을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영원하지 못한 멸망당하여야 할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향하여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위대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데 70이요 80이요 그렇게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버리면 그만인 인생인데 그 인생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가고 하는 것이. 그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의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그 생명을 주신 바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심판이 아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심판을 면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판결을 면할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 복락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죽어야 할, 마땅히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할 우리를, 그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로서 다 면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있는 그곳에 그 아들과 함께 있게 하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곧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는 데서 낙오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알면 할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놀라운 그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 그날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저 영생을 향하여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